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았다는 건 이 사람이 다 책임지고 감수할 것이니 나머지는 사울만 믿고 돌을 들어 던지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기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마치 화병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처럼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한 분노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내가 가서 예수쟁이들을 싹 다 잡아오겠다. 나에게 위임된 권한을 줘라 하고는 다메섹으로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중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다 최북단에 있는 다메섹까지 도망친 성도들에게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하나? 어디로 숨어야 하나? 틀림없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역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주님께서 살 길을 나에게 친히 알려주시나 보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저기 호랑이가 입 크게 벌리고 있으니까 그 입 속에 네 머리를 한번 넣어봐라 하는 이 말과 다를 게 뭡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사울이라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어떤 적자인지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해놓은 짓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피해 숨지는 못할 망정 제발로 찾아가라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조금만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가슴을 핥히어도 보통 핥히는 그런 말씀이 아닌지요. 지금 누구라고요? 전 세계 사람 아무나 다 뽑아 쓰셔도 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울만큼은 안 됩니다. 내 부모의 원수일 수 있고 내 형제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누구를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저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감옥에서 개과천선해가지고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피해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는 인자한 얼굴로 서로 사랑하라 이러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제가 뻔뻔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피해자 가족들이 그걸 그냥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고요.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나니아는 결국 이 하나님 뜻에 순복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 여기에 이 아나니아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는 한편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더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사울 무슨 일을 겪었길래 사람이 이 지경이 되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사울의 눈에 이제 자신의 목표 지점인 다메섹이 내려다 보이는 그때였습니다. 이제 이 남은 거리도 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대비할 틈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덮쳐서 예술쟁이들을 싹 다 소탕하고픈 그런 열망이 끓어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이미 구약의 모든 성경 내용들을 빠삭하게 꿰고 있는 사울로서는 지금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좀 다릅니다.
이 엄청난 신적인 위험 앞에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 입장에서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5절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게 좀 생각해보면 참 수수께끼 같은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안찬희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로님이 받으시더니 네,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그런데 누구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누구시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쐐기를 박는 이 대답,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답이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민족의 자존심,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지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건드리거나 모독하면 꼭지가 도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이 뭐라고 전하고 다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감히 예수라는 어떤 사람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긴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건 벌써 우상숭배 그 이상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처형당해 죽었는데, 죽어도 하필이면 어떻게 죽었는고 하니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떠했고 살면서 무슨 좋은 일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말로가 결국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면 이건 대놓고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무도 그냥 나무였나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군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이건 더할 나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자 아주 나쁘끄러기 짝이 없는 그런 죽음입니다. 차라리 다른 그럴싸한 사람을 내세워서 메시아라고 하든가 하지, 하필 죽어도 로마군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게다가 주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사울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치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놈들과 내가 어떻게 감히 한 하늘 아래서 산단 말인가. 내 젊음을 다 바쳐서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막상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분명 하나님이 맞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그간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뭘 보긴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엎드러졌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고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이 나고 만다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중간에 하나님이 치셔서 눈이 멀어버리고 또 정신도 좀 이상해지고 해서 그냥 다메섹 어디선가 노숙자 됐다더라. 또 다메섹 곳곳에서 벌벌 떨며 숨죽이고 있던 성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며 다시 살아났다더라 하고 그렇게 끝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자리에서 움직이던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집이 가까워질 때마다 아나니아의 심장도 두근두근거리지 않았을까요? 또 그 집 문을 열면 삐거덕 하는 소리가 날 때 어쩌면 아나니아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눈을 질근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이 모든 혼란의 최정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구원도 없음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깨달으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순간 사울의 뒤에
제일 처음 들렸던 말이 뭡니까? 형제 싸우라. 형제 싸우라.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싸우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라면 첫마디가 야 이놈의 자식아 잘 만났다 이럴 것 같은데 사울이 했던 그 모든 악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다 품어주는 이 한마디 형제 사울아.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놈을 향해서 형제 사울이라 하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누군지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인가. 바로 여기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디어 사울이 깨달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감당하시려고 그 저주의 자리까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가신 것이로구나. 저리 가라 이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아. 감히 거룩하신 분 근처에 알짱대지도 말아라 하고 죄인을 내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끔찍이도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려야 하셨기에 그 저주의 자리를 자처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인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수를 받자 눈에서 비늘고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습니까? 교회의 길을 가로막는 자는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교회의 위신을 망가뜨리는 자는 찾아가서 괴롭히고 다 싹 쓸어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악함을 교회의 씨앗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도저히 우리와 한 식구라고 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형제 사울아 하고 그를 품어주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있을 때 사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도 내 자녀요, 눈에 도끼가 서려 돌을 던지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울도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또 다른 내 자녀를 죽이고 있는 그 모습 보는 것 자체가 가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못된 자녀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얼마나 바라시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교회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또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도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